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1장 17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은 운도 없었기 때문도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분노의 큰 잔을 거두실 것이고 이 잔은 이스라엘을 학대한 자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바벨론은 인도할 아들이 없고 이끌어줄 손자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로 무너질 바벨론을 위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 거기를 걷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들 영양같이 길 모퉁이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등을 짓밟고 지나가면서 모욕하고 수치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은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51장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52장 1절에서는 시온이여 깨어라 깨어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형들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시온을 향한 명령일 것입니다. 내 힘을 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티끌을 떨어버려라. 일어나 앉으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로 이어지던 명령형은 2절에 가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깨어라에서 시작한 명령은 떠나라 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깨어난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할 곳은 부정한 것이 있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강력한 촉구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출발인 깨어라 라는 것은 5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며 구했던 내용과 대응됩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 간구는 하나님을 제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만이 모든 구원과 변화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실 것임이 이제까지 예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선언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며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은 일어나야 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떨쳐 일어서라. 그들을 얽매고 있는 학대자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벨론 땅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미련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서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패배감과 자책감, 절망과 퇴념으로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에 매인 줄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종이 된 채, 세상의 종이 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목에 매인 보이지 않는 줄을 풀어버릴 것입니다. 5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능력을 베푸소서라는 간구는 52장 1절에서 힘을 낼지어다 라는 명령과 글자 그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내실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도 스스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포로로 지내온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52장 22절은 하나님을 가리킨 긴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두 번이나 쓰인 2인칭 대명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함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신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판과 관련 동사의 목적어가 고아나 가부 같은 이들일 때 그 동사는 변호하다, 신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고아, 가부, 외국인, 떠돌이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아와 가부에 대한 돌봄은 단순히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보심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돌보심으로 곧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신세이기에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는 하나님은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신원하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이었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고아를 신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은 공경에 처한 자신들을 신원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본문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을 일러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선포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학대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시고 포로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로 옮겨진 것은 히브리 동사 비사르입니다. 이 동사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너희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점에서 40장에서 선포하는 좋은 소식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백성의 억울함에 풀릴 것이며
그분이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의 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의 눈앞에 드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 40장 8절에서 10절과 52장 7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았는데 두 본문이 지니는 또 다른 공통점은 여호와의 팔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은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에 대한 언급은 51장 5절과 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1장 5절의 경우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재판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재판은 통치자가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직무였다는 점에서 51장 5절 역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팔은 단순히 그의 능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심을 상징하고 선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비관주의와 순응주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먼저 비관주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렸던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버림받아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비관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한번 버림받았으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천둥 같은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을 괴롭힌 바벨론에게 분노의 잔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살곤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 자기 탓이며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돈과 힘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권력도 없으니 도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확신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순응주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도리어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여 거룩한 땅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단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는 혜택에 취해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어느새 몸에 배인 순응주의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의 줄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여야 될 자세는 비관주의나 순응주의가 아닙니다. 현실 넘어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